우리 사순절 깊어가는 가운데 또 새로움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기억하게 하시고 깊어가는 사순절 가운데 주님께 나와 기도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말씀으로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점 나이가 중년이 되어가고 이제는 노년으로 가는 길에 이제 제가 서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거나 좀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일 같으면 자전거 같은 일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4발 자전거 타고 한번 크게 경사를 내려가서 한번 좀 넘어진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자전거를 거의 못 탔었어요. 탈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 생각이 자꾸 나서 뭐 못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지금은 자전거 참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마침 같이 운동하는 또 동갑내기 친구가 자전거를 파는 일을 해서 저를 보고 항상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친구는 이제 자전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잘 타고 하는 친구니까 그러기도 하고 뭐 자기가 싸게 주겠다 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선뜻 이제 그러자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제가 미루고 자꾸 이렇게 안 가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말은 제가 뭐 그랬고 가자, 같이 이번에 나도 배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걸 하기에는 이제 주저되는 나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새롭게 지금 있는 일을 그만두고 뭔가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그게 좀 약간 좀 벅찬 느낌이 있고, 뭐 내가 사는 곳을 옮기는 것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것도 뭔가 좀 주저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나이가 들어서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다 그런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직장을 옮긴다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뭐 학생들한테 얘기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은 더 하죠. 뭐 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 들어가시기 전 몇 년 굉장히 몸도 힘들어하시고 혼자 거동하기 불편하셨을 때 그냥 뭐 아들이나 딸 집에 와서 사셔도 될 텐데 굳이 인천을 안 떠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 자기는 인천에 있겠다고 혼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요양하시고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동생 집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벗어난다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벗어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일산에 사는 동생네로 한번 그 근처 가보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용기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나이가 더 들면 더 힘들 수 있겠구나. 특별히 뭐 치매에 걸리거나 이런 병이 있으신 분은 또 의사도 그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새로운 환경을 만들지 말라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일들은 늘 언제나 이렇게 어렵고 주저되고 두려움이 있는 일들이, 새로운 일들은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새로움도 있긴 해요. 예를 들자면 뭐 새 신발을 이렇게 뭐 산다든가 새 옷을 산다든가 뭐 새로운 가구를 바꾼다든가 뭐 굉장히 기분도 좋고 막 뭐 작은 거라도 굉장히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약 2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뭔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하나는 두려움과 주저함을 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뭔가 기쁨을 주고 그런 즐거움을 주는 새로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뭔가 옛날 것을, 나빴던 것을 바꾸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헌 것이 뭔가 있는 거죠.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꿀 때,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로 쇄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쇄신이라는 거는 나쁜 것을 개선한다거나 옛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걸 쇄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은 늘 기쁨을 줍니다. 늘 헌 것이 있는 무언가는. 그러니까 그 헌 것이 있다는 무언가라는 건 뭐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해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너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것이 바뀌고 새롭게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새로움은 그거와 대조해서 생각해 보자면 내가 모르는 것일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큰 거죠. 알고 있는 게 바뀌는 거는, 새롭게 바뀌는 거는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모르는 새 일이나 새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약간 두려움과 주저함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한자는 미증류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미증류의 것들은 두려움을 늘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새로움들은 뭔가 기쁜 일이 아니라 뭔가 좀 두렵고 주저되는 일이기도 하고 유리한 일이 아니죠. 유리한지도 모르는 거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유리한지도 모르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뭐 이게 좋은지도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 뭔가 두렵고 꺼림직하고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주위에서 이거 좋은 거야 얘기를 해도 그렇게 선뜻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니까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새로움은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대개 이 두려움들은 뭔가 내가 안정돼 있고 익숙해 있는 상태를 또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새로움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년들에 있는 계신 분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겠죠. 이사하는데 두려움을 갖는 그런 거겠죠. 사실 하나님이 선사하시겠다는, 오늘의 모든 본문들은 다 새로움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이 선사하시겠다는 새로움과 새 일은 사실 바로 이런 성격일 것입니다. 헌 것이 그냥 새 걸로 바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걸로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듣도 못하는 미중리의 것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새로움인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참 좋은 거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겪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실 오늘 이제 처음 읽은 이사야 본문에 보면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병사들을 물속에 다 쓸어들였다. 이게 진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홍해 사건이죠. 그 홍해를 건넌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엑소더스의 사건을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유를 누린 것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쭉 그렇게 지나면서 처음으로 자유를 누렸잖아요.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죠. 누린 건 아니고. 근데 얻었는데 결국 사실은 누리는 데는 실패한 거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데는 처음에는 얻었는데 그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하고 결국은 자유를 버리고 싶어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언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 제일 이렇게 여럿이 갔을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무거나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고르는 그 일을 전가시키는 거죠. 자기가 골라주진 않고 아무거나 네가 알아서 시켜, 이 말은 저는 그래서 약간 비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이렇게 뭔가 자기가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뭔가 하나 고르고 하는 것이 고민되니까 그걸 자기는 마치 다 굉장히 모든 걸 다 이렇게 나는 그런 편향이 없는 사람이고 나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그 일을 결정해야 되는 상대방에게 그 결정하는 일을 떠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해, 이런 거죠. 자기 의견을,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는 여러분이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먹을래? 그러면 어떻게든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결정하는데 쉽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뭔가 결정에 대한 귀찮은 것들을 책임을 이스라엘 사람이 싫어했죠. 그래서 김조는 다시 노예 생활로 들어가고 싶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심지어는 바위에서 물도 막 내게 해주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먹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민수기는 광야 방랑기라고 볼 수 있는 그라고 얘기해 드렸죠. 광야 방랑기 속에서 민수기 11장에서 바로 요 사건,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이게 울 일인가? 고기를 못 먹는 것 때문에 막 울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뭐 생선과 뭐 수박과 오이를 먹었을 때 이게 무슨 진수성찬처럼 자기들이 뭐 차려 먹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먹다 던져준 거 먹었을 텐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이 먹다 던져준 거나 먹었을 텐데도 그걸 이게 너무 먹고 싶다. 기꺼이 이걸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고 싶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유를 버리려고 했었어요. 왜 그럴까? 사실 이 노예 기간이 사실 400년 노예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00년이면 사실은 40년을 한 세대로 치면 10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자유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라는 것 자체가 미증유의 사태인 거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걸 받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 그들은 이 자유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시 종이 되고 싶어 했죠. 사실 인간은 정말 자유를 원할까? 이것에 대해서 에리히 프롬이라는 독일의 심리학자는 잘 분석해 놓은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죠. 바로 사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백성들의 심리를 분석한 것과 비슷해요. 그 에리히 프롬이 분석했던 것은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치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선동이 돼서 온 국민이 그렇게까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를 분석해 놓은 책이죠.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에리 프롬이 지적하는 것도 그래요. 인간이 자유를 원한다? 천만의 말씀.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뭔가 책임을 지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뭔가 큰 힘에 자기를 복속시키고 노예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그것이 꼭 그 나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현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인간이 모든 사람들 여론에 편입하려고 하고 군중들의 심리에 편입하려고 하는 것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인 거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그냥 던지고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고 던지는 것으로 그렇게 삶을 선택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유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노예가 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조각들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구절을 했어요. 인간은 같은 값으로 자유와 속박 둘 중에 하나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값이 뭐냐? 그 값이 영혼의 자유로운 선택과 선택의 포기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영혼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둘 중에 하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포기는 그렇게 한 번 사면 그냥 끝인 거죠. 다시 또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값을 딱 한 번 치르면 끝이니까. 그러면서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인간은 속박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걸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자유죠. 그렇게 새로운 것들, 그게 자유이고 자유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그 새로운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걸 모르겠느냐? 내가 새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걸.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거 싫은 거죠.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새 길이 얼마나 모르고 불가능한 것이었냐면 건지는 그냥 그 내용 속에 이사야 속에 있는 비유로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막에다 강을 내겠다, 광야에다 길을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광야에다 길을 난다는 건 사실 그 말 그 자체로 좀 약간 모순적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인 말이죠. 왜? 길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니니까 있는 거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 광야인 거죠. 일부러 광야를 만들려고 광야가 아니라 만약 거기도 필요해서 사람들이 다니면 거기도 길이 나겠죠. 광야는 광야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곳이에요. 거긴 길을 가봐야 갈 일이 없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사막인 거죠. 물이 있을, 그런데 거기다가 강을 내시겠다는 거죠.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가능을,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일지, 주저되고 두려운 일일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맛은 보게 해주신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비유랑 비슷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새 음식을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추천하면 먹어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그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굉장히. 처음 먹어보는 건 그렇죠. 제가 그 경험을 독일에 있을 때 또 많이 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새로운 걸 이렇게 접하는 거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커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학부모님들 막 모여가지고 음식들 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당연히 한국 음식을 해갑니다. 뭔가 이제 맛보라고, 먹어보라고 이제. 그때 이제 같은 게 잡채 이런 거예요. 잡채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채는 외국에서 실패하는 게 없는데 잡채를 가지고 딱 가요. 그러면 처음에 가져가면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먹어요. 그냥 젓가락도 안 돼.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좀 굉장히 두려움이 큰 민족이 독일 사람들이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용감한 한 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뭔가 외국 사람이니까 또 먹어줘야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먹으면 그것도 좀 미안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독일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너무 이 사람들이 안 먹으면 너무 무한하게 했지. 그래서 이렇게 먹어주는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착한 사람인데 용기를 안 내는데 그렇게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 딱 그 사람이 먹어보죠.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너무 맛있다고 이래 버리면 사람들이 쫙 모여들면서 줄을 쫙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금방 동이 나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 붙들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꼭 나한테 레시피를 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비슷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두려움들, 새 길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미리 약간 맛을 보게 해 주시죠. 그걸 한자로 어려운 말로는 선취라고 하죠. 무언가 그걸 그대로 그렇게 경험하거나 먹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그것에 대한 맛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기적 같은 일이고 은혜 같은 체험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일을 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라고 생각했죠. 바빌론 제국은 천년 만년 부흥할 것 같았고 다른 제국이 바빌론 제국을 점령한다 해도 그게 다시 회복될 거를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서 키루스 왕이 되고, 근데 나중에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 왕이죠. 고레스 왕이 너희들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성전도 짓게 해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까지 했던 사람이죠.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꿈에서나 벌어질 일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해줄 일들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하나의 불가능을 경험한 자들은 또 다른 불가능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불가능을 꿈꿀 수 있도록
작은 불가능을 맛보게 해주신 것이죠.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두려움과 의심의 자리에 거기서부터 희망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맛봤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맛봤다고 해서 그걸로 다 뛰어들 수는 없죠.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뛰어든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기꺼이 새 일을 위한, 새 길을 위한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일로 행합니다. 사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가치들, 지상에서의 삶의 가치가 전복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걸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눈물을 뿌리는 삶을 통해서 이 삶을 내가 선택하겠어. 그렇게 글로 가겠어. 왜? 결국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나는 맛보아서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들어선 것이죠. 바울 역시 빌립보서에서 바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미리 맛보고 선취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결심을 내렸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루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이루었던 것을 그냥 이젠 더 이상 이롭지는 않은 거야 라가 아니라 이것도 이롭지만 더 이로운 게 있어가 아니라 자기에게 이루었던 것을 심지어는 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목록들을 쫙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평판,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가 출신들, 이 모든 것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를 이롭게 만든다는 것들을 그는 다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해롭다고 이제는 생각하게 됐다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가치들,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아직도 그냥 버려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것을 뭘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오물이라는 뜻이 약간 지저분한 것 같지만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개역 성경은 훨씬 더 좀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배설물 같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 번역이 맞는 번역이죠. 똥이라는 거죠. 똥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까 배설물이라고 썼지만 똥은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똥이 옆에 있거나 이건 정말 너무 이게 싫은 거죠. 내 삶을 지켜주고 유지해주고 내게 이득이 됐다는 모든 것들을 그걸 똥이라고 여길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새 일, 그리고 자기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삶과는 이전과처럼 살 수 없다고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린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그 사랑들을 다, 그 은혜를 다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생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일단 오늘 찬송가로 고른 게 뭐냐면 그 찬송을 골랐어요.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근데 이게 약간 후렴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는데 사실 옛날 찬송가 가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따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가 옛날 가사거든요. 이따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주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맛보며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맛본 것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생생하니까 버릴 수 없이 그냥 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르게 되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삶이 얼마나 처량한 삶인가. 바빴으면 눈물로 과감하게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맛봤으면 미리 선취했다면 정말 바울처럼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함께 걸어가는 게 뭘 어딜 걸어갑니까? 새 길을 걸어가는 그 새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바로 그 일이시죠.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눈물로 들어가십니다. 기꺼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죠. 더군다나 이 장소가 나사로의 집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나사로의 부활이 뭡니까? 그 나사로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미리 맛봄이잖아요. 선취죠. 그 부활의 선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뿌리고 있는 눈물의 씨앗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그 길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십니다. 새 일과 새 길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써, 미리 선취하게 하심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하시면서 넘어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희망의 발판 위에서 과감히 지금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만드셔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저기 이렇게 가나안으로 왔던 팔레스틴에 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온 게 뭐 대단한 뭔가 새로운 뭔가 보금자리 멋있는 곳을 찾아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갈대아 우르가 그 당시에 어떤 도시였냐?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 있었던 도시로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초문명 국가였어요. 뭐 지브라트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뭐 거기에 그때 거기서 천문학 같은 게 발달해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갈대아 우르가 바퀴가 처음으로 발명된 곳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바퀴, 돛담배, 곱셈 이런 게 처음으로 나타난 도시가 갈대아 우르래요. 거기는 정말 초현대화되고 초문명화된 국가예요. 세계의 모든 문명이 집대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서 부자로 살았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올라갈 길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정말 저 유목민들 그 광야에서 유목민들 풀 뜯고 다니는 대로 글로 간 거죠. 그게 새 길이었죠. 그에게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인 거죠. 정말 그는 모르는 길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새 일을 향해서 새 길을 향해서 들어왔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같은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도 같은 두려움을 가진 우리들을 새 것을 향한 같은 두려움을 가진 우리들을 새로움으로 초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죠. 두려우니까 모르죠. 맛은 봤다 하지만 사실 그걸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실체가 무엇일지, 정말 오게 될 그 다음 세상이 어떤 것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지,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지금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초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미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맛본 사람답게, 선취한 사람답게 그 길을 위해 조금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향해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